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을 들이매 이 말씀을 펴시고 다 읽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앞에서 응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오셨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인간의 당하는 슬픔과 그리스도의 오신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전 인간의 공통한 경험이 올지라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이로서 이 슬픔을 모르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눈을 가진 이는 하나도 없고 또 장래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눈을 가진 이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올 때에 울음으로 오고 또 갈 때에 그 방을 울음으로 채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어간 짧은 인생 길에는 많은 눈물이 그 길을 적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호소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절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흔히 눈물의 골짜기라고 우리는 일컬입니다. 슬픔의 원인과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그 결과로 오는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 원인에서 옵니다. 사업의 실패나
실직이나 혹은 빈궁에서 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이나 실망이나 혹은 청년들새 호흡 있는 실련이나 하는 사회적 원인으로 오는 슬픔이 또한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파탄 혹은 고독으로 오는 슬픔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는 육체가 허약하고 중한 병으로 오래 끄는 가운데서 많은 슬픔을 맛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사랑하는 이들을 한 번은 사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먼저, 어떤 때는 남편이 먼저 사랑하는 친척 혹은 친구를 사별할 때가 종종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본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세대수가 약 3,500여 세대 되는데 1년에 장례식 횟수가 100번이 지금은 조금 넘습니다. 교회 묘지에 가보면 새무덤이 어떻게 빨리 늘어나는지 놀랄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저런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슬픔을 바로 당할 줄 알고 여기 대한 대책을 미리 바로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당황하여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큰 실수를 하는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혹은 불완전한 대책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여기 믿지 아니하는 남자들 가운데 보면 큰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흔히 술집이 옳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잠깐 잊어버리려고 버리고자 하는 그 애처로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라고 하는 거 항상 채여 있을 수도 없고 취하였다가 깨게 되면 더욱 슬퍼집니다. 또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흥분제인데 기쁜 이에게는 기쁘게 흥분이 될 수가 있지만은 슬픈 이에게는 더 슬퍼질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 어떤 사람 큰 슬픈 일을 당한 후에 밤새도록 가서 술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낙심나서 자살할 생각이 들어가서는 자기 집에 불을 놓았다고 하는 기사가 났죠. 이런 길은 꼭 실패하는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이는 이런 길을 삼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 그 담배 잡수는 이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슬픈 일을 당하고 위로를 받을까 해서 담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신의주에서 교회를 볼 때 거기 최반석 권사님이라고 아주 참 믿음은 이름과 같이 반석과 같고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던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강학주 장로님 조모올시다. 제가 이제 이분과는 이제 그 신방을 같이 했는데 이 권사님 신방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신방을 다 한다면 얼른 척 나오면서 그래서 안내에 계시오. 그리고는 다시 뒤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다른 집으로 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뒤 돌아다보고 또 인사하고 하려면 시간 걸린다. 그렇게
참 그 신방 잘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과 한 번은 제가 조용히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이북에 가보니까, 그 특별히 평안북도 가보니까 그 부인들 가운데 담배를 먹는 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서 그 권사님도 전에 담배 좀 잡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말씀, 저도 있어요. 그 어떻게 돼서 잡숴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내가 먹을래 먹었습니까? 내가 28살 나서 글쎄 과부가 됐으다. 자, 그러니, 그때, 철 없는 때요, 그저 슬프기만 하고 해서, 그저 늘 방에 앉아서, 그저 방에 그저 입을 쓰고 늘 둔누워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근에 계시던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꾸 권하는 말이, 너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담배를 배워라. 그저 담배를 배우면 좀 나으니라. 담배를 배워라.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억지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 담배를 배우니까 좀 나았을 때가 나긴 무엇이 나요. 보험을 가서 받을까 하고 먹어봤지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딱 끊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았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혹 담배 먹는 것도 그저 그 마음에 좀 상처를 입은 것을 혹 잊어볼까 하는 가운데서 아마 담배 잡수는 이들도 아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저 그 권사님 말씀과 같이 도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그저 될까 하고 그러니. 그리고 요새 청년들 특별히 가만 볼 것이면 무슨 슬픈 일 당하게 되면 어디 많이 가는지 압니까? 극장으로 많이 가지. 그래서 서울 극장 앞을 보면 그저 젊은 사람으로 언제나 가득합니다. 자, 이것도 좀 슬픔을 잊어버려 하는 그런 애처로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의 과장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쁜 것도 과장을 하고 슬픈 것도 과장을 합니다. 오히려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데 다니는 사람은 상처가 더욱 깊어지기 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많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독감에 빠지고 결국은 유혹으로 끌려서 일생을 망치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좀 교양 있는 이들이 향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하나는 대자연이 옳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루소의 유명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도회는 인간이 지었고 정원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이 얘기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절로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불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심정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절은 아름다운 자연계 속에 있는 까닭으로 자연을 찾아간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푸른 봉오리, 맑은 시냇물, 아름다운 새소리, 조용한 호숫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 풍경은 상한 심령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마음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창천이 무언이란 말이 내려옵니다. 푸른 하늘이 말이 없다고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야 위로의 말이 내려올 것은 없습니다. 기쁜 이에게는 안위가 되지만은 슬픈 이에게는 오히려 고독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부르는 노래 가운데 춘천은 년년녹이나 왕소는 귀불기란 말이 있습니다.
봄풀은 해마다 푸르지만은 왕소는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임은 돌아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보는 가운데서 인생의 고독감을 느낀 말입니다. 성경에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은 꽃은 떨어진다. 인생의 무상을 말하는 말입니다. 혹은 옛날부터 동양에 내려오는 초로 인생이니 창해 일속이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은 인생이라. 한없이 넓은 푸른 바다의 조알 하나와 같은 인생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대자연 가운데서 인생의 무상을 한없이 느끼는 가운데서 이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위를 도와주는 것은 살이지만은 이건 많은 부족. 또 금교양에 있는 이들 가운데 큰 슬픔을 당할 때 향하는 데가 예술입니다. 좋은 음악, 아름다운 화폭, 아름다운 조각은 상한 심령을 안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술 자체도 자연과 같이 온전히 상한 심령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는 음악적으로만 볼 때에도 위대한 음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곡의 주제가 되는 그러시더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된다고 하는 신앙이 없는 이에게는 아무리 할렐루야 코러스를 들어야 산 소망 그에게는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예술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옛날 어떤 헬라 조각가가 만든 비너스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거 보시니 우리 가운데 들어 계시겠죠. 아마 사진은 다 보았겠지요. 그 대리석으로 조각으로 만든 그 여자의 상입니다. 여신의 상입니다. 비너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너스 여신상 앞에서 한참 보다가 한시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과연 아름답구나. 그러나 내게는 팔이 없구나. 그 비너스 신상 보면 팔이 떨어져 나가서 팔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장한 말입니다. 모든 예술품이 아름답기는 아름답지만은 인간을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만한 팔은 없습니다. 힘은 없습니다. 인간을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력한 바리새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저녁을 잡수십니다. 유대 사람들의 저녁 먹는 법은 절반쯤 누워서 팔은 뒤로 두고 한 팔은 상에 이렇게 괴고 절반쯤 누워서 연회에 참여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연에 참새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 발 뒤에 어떤 여자가 와서 섰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여자는 그 동네의 한 큰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발 뒤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예수님 발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그 방에 앉았던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 줄 알고 노한 눈초리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한없는 슬픔을 당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니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돌려줘요. 죄로 말미암아 큰 슬픔에 빠진 여자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러시더는 모든 슬픔의 근본이 되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은 실상은 죄악이 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는 주님께서는 특별히 가까이 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기적까지 행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면서 마르다의 신앙을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러시도께서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의 신앙을 도와주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실상은 위로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들의 슬픔을 반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의 슬픔은 반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시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큰 슬픈 일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그 상징이 기름이 올시다 혹은 길르앗의 유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슬픔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깊이 가르자 가을에 추수가 많이 맺힙니다.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깊은 상처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볼 것이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전쟁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위로 자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슬픔의 목적이 있습니다. 눈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으로 반드시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38선과 6.25로 말미암아서 많은 동포가 슬픔을 당하는 것을 나는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슬픔만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분명히 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주 안에 있는 심령은 그 마음의 상처를 결국은 회복합니다. 회복할 뿐더러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라야 남의 슬픔을 압니다. 남을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봉사할 줄을 압니다.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사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씁니다. 서선나라 제네바에서 멀지 아니하는 알프스 어떤 산봉우리 위에는 큰 대리석으로 만든 흰 십자가가 서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큰 글자를 영어자로 2자를 새겼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그 십자가 배후에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실업가가 자기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무남동로의 딸을 데리고 서서 알프스 산을 구경하려 왔다가 다른 사람이 다 등산을 하니까 자기네도 등산할 마음이 생겨서 그 산봉우리를 올라가다가 그만 자기 딸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수천적 아래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강 유해를 거두어 묻은 다음에는 참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온 세계를 계속해서 일주하면서 1년 동안이나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사방에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고 이상한 풍속도 많이 보았지만은 자기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다가 이분이 어떤 분을 만나서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아 상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자기 딸을 기름해서 흰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는 오직 예수 글자를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해봐.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열매 맺는 생활로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모든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사 주님께서 오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컨대 이 시간 주님께서 신령한 가운데 우리 중에 임재하소서 상한 마음 건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오히려 큰 열매 맺는 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